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학기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집회이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존재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영원한 현존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새로운 해인 2022년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해를 바라볼 때 정말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짓눌림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점차적으로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우울하고, 우리 안에 뭔가 새 힘이 솟기보다는 점점점 묶여 들어가는 그 기분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또한 우리의 무능함을 절실히 깨달음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덕권,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은 타락한 우리는 전적 타락과 더불어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매일 닥치는 힘든 이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이 세상에 묶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이고 살아가는 이유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못하며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신의 타락과 무능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만 실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됨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이미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다른 말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결과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단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배우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저 깊은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눌려서 우울 속에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어진 생득권을 누리며 주의 지혜와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지 못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자기라고 믿고 있는 거짓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는 나는 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짓 자가 내인 것으로 그렇게 믿으며 새 언약을 열심히 믿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열심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 말씀처럼 말씀의 실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 안에는 평강과 기쁨이 아니라 혼돈만 생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포도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 자는 타락 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후에 혼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에 통해 떠오르는 생각을 선택해서 자신과 동일시할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거짓 자는 심리학에서는 에고, 또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참 자아,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 새로운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즉 새 포도주란 말이죠.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 자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설령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지식일 뿐이지 생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 뜻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지만 실상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고 생명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정신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형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는 그 말과 언어는 생명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을 통해서 말의 근원인 영과 생명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대신에 그 말씀을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실체는, 그 말씀 이전의 그 근원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면 진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진리를 누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좀 더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다른 말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문다면 영적인 생명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자로서는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말씀이신 생명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즉 영이고 생명,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혼이 자신의 몸의 종노릇하는 거짓자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즉 참자아로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 자가 영의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정통한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몸이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는 것과 영이와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자의 주체는 거짓자로서 내가 아는 것이고, 후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거짓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 안에 계신 분이 내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죽을 때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내가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 영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자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자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신성이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새 가죽 부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가죽 부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 성경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 혹은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속사람, 거짓자는 겉사람, 속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도 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도 터트려지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그 결과로서 진리의 말씀이 내 몸과 내 삶에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괴로워지고 혼미 속에
빠져드는 경험을 우리는 늘상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새 가죽 부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구속적인 사역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인간의 이 구속사는 대체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 이런 단계를 가진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한 구속사를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애썼고, 특별히 죄와 타락의 관점에서 구속사를 이해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단지 죄의 관점뿐만 아니라 죄와 타락의 관점에 더해서 더 근원적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그에 따른 인간의 존재적인 관점에서 구속사를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그 결과로서 우리의 존재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볼 때에 이 구속사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온전하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때에 형상이라는 것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미지를. 모양이라는 것은 likeness, 닮아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본질이 지금 형상을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모양은 하나님의 닮아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든 몸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생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혼, 여기는 생명이 되어 있지만 본래적 의미는 생혼이란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개별화시키고 점점점 실현시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양대로 닮아감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한 생명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혼을 통해서 각자를 나타내는,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점점점 더 하나님을 나타내어 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피조 세계에 보여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영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신성과 더불어서 이 땅에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성을 지닌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 전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신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인간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바로 그 신성,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어진 거죠. 그 신성을 잃어버리고 단지 인성을 가진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마귀가 하와를 속인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혼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대신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따르게 되면 그것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혼의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지만 마귀를 따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마귀는 우리가 지금의 단계보다 더 나은 단계로 깨어날 수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근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사실은 우리는 신성이 사라지고 인성을 가진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속인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 뜻이 뭡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였는데, 앞서 설명한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분의 모양을 나타내는 자인데,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속입니다. 하나됨이 아니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동등됨을 취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의 본성을 우리 인간에게다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됨이 아니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하자는 건데,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에 거부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성모독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인간이 가지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에 기초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로 거짓 자로서 신을 섬기는 자로서 신과 동등됨을 취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몸을 가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해당되는 말이지 어떻게 우리한테 그 말을 해당시킬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못 삽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우리 안에 전적 타락과 원죄에 기초한 부정적인 인간에 대한 그 의식이 있는 겁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정적인 인간에서 죄와 수치심과 죄책감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말을 연합이란 말, 유니온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연합이란 말은 본래의 하나됨, 이 하나됨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union with Christ. 그러나 연합을 통해서 unity,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유니온을 통해서 유니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니티라는 것은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한 상태를 유니티라고 말합니다. 유니언이라는 것은 두 개 혹은 세 개가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동등됨이라는 것은 equality, 같은 수준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됨은 동등됨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을 나누어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결코 동등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성모독이를 여기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냐, 이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속이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냐라고, 우리한테 동등됨을 취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는 바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도는 바다의 현현입니다. 파도도 바다도 동일한 물입니다. 한 바가지의 물이 바다에 부어졌을 때에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다도 물이고 파도도 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파도가 나 바다야, 그럴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바다일 수는 없는 겁니다. 파도는 바다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렇지만 바다와 파도는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파도가 바다 보고 내가 바다야 라는 것은 동등됨을 취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파도는 바다의 현현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마귀가 속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분리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독립적 개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은 거짓자가 추구하거나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거짓 자가 죽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뉴에이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뉴에이지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거예요. 탈육신을 통해서 돌을 닦음으로 해탈을 함으로써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건 동등됨을 취하는 거죠.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짓자가 가지는 판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인간이 가지는 에고가 가지는 모든 판단은 이원성을 가집니다. 이원성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관념이나 개념은 실제로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의 정반대적인 것을 상정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뭔가를 보는 겁니다. 좋다. 그 말은 왜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싫다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다.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객체가 있는 겁니다. 위, 아래, 옳고 그르고 선, 악. 왜 우리가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악이 뭔지를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이원성을 지니고 있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의 세계에서는 비이원성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비이원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우리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혼이, 타락한 혼이 자신과 외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시키고 만든 것이 에고, 거짓자, 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거짓자가 주체가 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기능하지 못하는 옛자아, 옛본성, 그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창조 타락의 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적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창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의 관계이고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인 존재인 것입니다. 반면에 타락을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남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분리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아 독립적 개체가 되는 겁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아 독립적 개체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사라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창조 타락의 이 구속사의 관점을 단지 죄와 타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과 원죄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적 하나됨에서 분리가 일어났다는 관점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전적 타락, 원죄, 하나님과 분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 있고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새롭게 우리의 본질이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원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을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 신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죄가 아니라 원복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신성과 원복은
구원받은 자가 거짓자로 믿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거짓자로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의식, 내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왜 안 나타나느냐?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달라고 애쓰고 떼쓰고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그것이 우리 몸에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 원복이, 말씀으로 이루신 모든 약속이 우리 몸이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전부가 계세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구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원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자가 느끼는 거라고. 우리의 본질은 신성과 원복이라고. 할렐루야.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 신성,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나누어 가지고 이제는 그 본질이 우리 몸에 나타남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죽으심과 부활 나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대속만을 강조함으로써 거짓자가 주체가 된 부정적인 인간론에 기초한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의 나눔과 성육신적인 실제적인 삶을 사는 대신에 우리는 교리를 만들었고 믿음 체계 그리고 윤리와 도덕 회복만을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온전한 변화와 삶은 존재적 변화에 따른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덕이나 윤리, 이것은 우리 거짓자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이루어지는 게 윤리와 도덕이고 거룩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윤리를, 죄를 안 짓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거룩하려고 애쓰는 것은 구약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신성과 원복을 삶 속에서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거짓자로 자신이 추구해서 성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복을 누릴 수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말씀을 봐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리와 믿음 체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리, 믿음,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과 거룩은. 근데 수백 년 동안 우리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건 우리 모두가 누려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특별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사람, 자신을 금욕하고 뭔가를 추구해야만이 그 의지적으로 노력해야만이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변질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거짓자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마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더 나타나는 것이, 다른 말로 내 몸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분을 닮아간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더 거룩해지려고, 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거야말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거잖아. 닮아감이라는 것은 모양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몸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통치할 때에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 닮아감이라고. 아멘. 아멘. 사랑받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닮아감입니다. 닮아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짓자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거짓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거짓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혼이거든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부터 우리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더 참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타락한 인간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됨, 자녀됨, 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는 개혁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거짓자가 주체가 되어서 분리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이원성적인 관점에서 이분법으로 나누고 부정적인 인간론에 기초해서 선과 악, 영과 몸, 신과 인간이라는 관념과 개념과 신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영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리를 만들고 거짓자의 믿음 체계를 만들고 거짓자의 깨달음을 위해서, 거짓자의 영성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자의 깨달음도 그것은 정신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탈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임함으로써 우리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이 부정적인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악에서부터 선, 추한 것에서 거룩한 것, 몸은 추하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원성으로 나누고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탈육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몸이 있어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이 몸에서 벗어나려고 이 몸이 추한 걸로 보는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전적 타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구속 후 우리의 본질이 새로워진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죄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고 있지만 구속 후에 원복을 생득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얻을 수 있고 못 얻으면 죽고 난 다음에라도 얻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구속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하나됨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거짓자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거짓자의 깨달음일 뿐이에요. 그 거짓자가 나가 죽을 때
그게 허상이라는 걸 알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신성, 그리스도 의식이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결코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신성이 깨어나려면 내 안에 신성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있다고. 근데 거짓자로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관념일 뿐이라고, 생명이 아니라고. 그 내가 죽을 때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신성이 내 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주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실제 이 물리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각자가 만든 정신세계 안에서 자신의 상상의 이야기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모든 있는 그대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만든 정신세계, 가공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그 실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실제를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실제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만든 정신세계에서 만나는 거예요. 관념으로, 개념으로.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당신 정신세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정신세계가 허상이다라는 걸 알 때, 그 정신세계를 만든 것이 허상이라는 걸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닮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됩니까? 뭘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아버지와 관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렸던 삶을 닮아가는 게 닮아감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분은 예수님이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죄된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를 경배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경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닮아감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실상은 주님과 분리된 상태로 주님과 닮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대등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거짓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적인 성숙의 핵심은 뭡니까?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결코 그런 삶 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 거짓자가 주체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닮아감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교묘한 비복음적인 사상일 뿐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두렵죠. 죽으면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릇 하는 자를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나의 부재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그 나 사실은 내가 없으면 문제도 없어요. 모든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정신세계와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입니다. 그 내는 온전함을 자신이 온전하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합니까? 왜 우리가 자유를 추구합니까? 왜 우리가 만족을 추구합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자예요. 원복이 있는 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생기고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유는 뭔가?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건 거짓자의 의식이에요. 그러나 정말 오늘 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전적 타락과 원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신성이 있고 원복이 있다는 사실, 그게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때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자유가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뭔가? 실제 삶에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살 것 같다라는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라고. 그거는 거짓자가 하는 얄팍한 수라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자체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신성과 원복이 우리 몸에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게 됩니다. 슬프지 않게 됩니다.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려고 생존하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닥친 문제가 이겁니다. 질병으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내 중독, 습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자신을 포기합니다. 거짓입니다. 허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의식으로 있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포도주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새 가죽 부대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 가죽 부대도 터지고 새 포도주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하나됨이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원복, 원죄가 아니라 원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과 원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거짓자의 회개가 아니라 그 거짓자를 포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주님,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 세상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리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며 주님의 뜻이 나의 믿음이 되네. 주의 말씀 선포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리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문제가 두렵지만, 두려운 감정이 올라오지만 내 자신은 두렵지 않습니다. 분노가 올라오지만 내 존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올라오지만 그거는 감정일 뿐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근데 내 혼이 그걸 붙드는 순간에 내가 슬픔이 되고 분노가 되고 불안이 되는 겁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나와 관계가 없어요. 내 뇌에서 떠오르는 게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 혼이 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붙드는 순간에 거짓자가 만들어지고 불안해, 두려워, 내가 죽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도, 생각하는 자도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포기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해 보십시오. 없기 때문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당신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복 가운데서 그 원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해결된 것이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복 가운데, 그 가운데, 신성 가운데서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질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신성 안에, 원복 안에 여러분은 온전한 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몸이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허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지금 여러분의 몸에 경험되어지도록 허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원복과 신성을 누리는 자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그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함으로써 이 땅에 실체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자녀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깨끗게 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깨끗게 된 것이 내 몸에 나타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지만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온전하고 깨끗하고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 몸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어느 부위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고. 그 감정을 느껴보라고. 그게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는 자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존재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과 원복이 내 몸을 통해서 주님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 경험해 보십시오. 혼이 허용하는 삶, 깨끗한 것을, 이미 영 안에서 깨끗한 것을 당신의 몸이 깨끗하게 되도록 그려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온전함을 누려보세요. 거짓자로 있을 때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으로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기쁨, 즐거움, 평강, 내 생각과 감정으로 누려보시라고요. 내 혼이 허용하도록 하십시오. 온 몸에, 내 온 생각에, 내 온 마음판에 하나님의 평강, 기쁨, 생명, 사랑, 온전함 풀어지고 있습니다.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진동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허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따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진동이 올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기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게 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성령님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과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도 주님 그 자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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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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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신 주님, 온 우주에 편재하신 주님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체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감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뜻은 이미 주셨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을 포기함으로
주의 신성과 원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식적인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거짓자로 주님을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몸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자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에 깨닫지 못하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샬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